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의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가인이 본인이 제사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요? 동생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어요. 죄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다스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물론 전신갑주가 부족해도 이기긴 하지만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온전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제 쫓겨나는, 이제 스스로 이제 저주를 자청하긴 했지만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표를 주셔서, 그 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의 표시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곧 뭐와 같은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인생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 여러분, 창세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창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톨레도트.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요,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개의 족보?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족보가 이제 그 천지 창조의 내력이다. 그래서 2장부터 이제 이 4장 끝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족보인데, 그 족보 안에 가인의 족보가 끄트머리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쭉 족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갈래의 족보. 하나는 오늘 살펴볼 가인의 족보고요. 또 하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물론 이제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계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담과 이제 그 아들들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지는 두 가지 족보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무슨 족보냐? 육신의 족보, 하나님을 떠난 족보. 이 아담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족보. 그렇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져요. 그 족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그 육적인 족보라면 아담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흐름을 보셨으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이제 가인을 설명하는 첫 표현이 뭐냐 하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그 후손들의 그 계보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17절 와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 아담의 계열에도 에녹이 있는데 거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담의 계열의 에녹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에녹은 아담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 가인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궁금증, 퀴즈, 이제 여기서 풀어드릴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여기서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내는 어디서 생겨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지만 표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 거예요? 이제 이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희년서, 우리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희년서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희년서의 기록을 좀 보여드리면 희년서엔 어떻게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 낳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난 아들이 셋이잖아요. 세 번째라고 이름을 셋이라고 진 거예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아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녹 희년서에 보면 아벨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딸. 그게 아완이라는 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은 다음에도 아주라라고 하는 그 딸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첫 번째 딸 아완이랑 결혼.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엔 태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역시 자기 동생, 자기 여동생 아주라하고 결혼을 해서 계보를 이어갔다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꼭 진짜야 뭐 이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궁금증. 가인이 만나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자, 그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저 뭐라고 써있어? 가인의 출생이요. 우리 성경에는 연도가 안 나왔지만 희년서에는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창조된 이후에 64년에서 한 70년경 사이에 가인이 출생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게 잡으면 70년 되기까지 과연 아담과 하와가 그전엔 아기를 안 낳았을까요?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낳았을 수도 있고 안 낳았을 수도 있는데 낳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가인의 형들이 먼저 태어난 가인의 형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살다가 가인이 이제 동생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만나면 죽여버려야지 이제 뭐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썰입니다. 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성경적인 해석인데 그건 뭐냐면 그 14절에 보면 그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만나는 자마다. 그거를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만나는 자들, 15절에 모든 사람들, 요게 바로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원어에는 콜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저 단어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모든 전체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모든 전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그 원어상에는 그냥 모든 존재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 무섭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맹수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상식으로 재미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리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뭐 이렇게 우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인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싸우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쭉 순서대로 한번 좀 보시면 표를 좀 정리했어요. 이제 가인을 1대라고 보면 2대가 에녹이고요. 에녹이 뭐 했어요? 성을 쌓습니다. 성.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었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성을 쌓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벽 쌓고 막 이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성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시티입니다. 시티. 왕이 사는 그 성은 영어로 뭐예요? 롯데 캐슬. 그거예요. 그 성은 캐슬이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가인이 쌓은 거는 도시입니다. 도시. 캐슬이 아니고 시티예요. 시티. 왜냐하면 성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캐슬로 해석하느냐, 시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적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성경적으로는 시티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고 라멕은 아내 둘을 얻었는데 이제 아다가 낳은 것이 야발과 유발, 실라가 낳은 것이 두발가인, 또 뭐 이렇게 딸도 낳고 이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가인이 어디에 정착했다 그랬어요? 노 땅에 정착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성을 쌓고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7대 자손 야발, 유발, 야발은 뭐 한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그 출발점이 야발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목하고 목축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사냥? 뭐 그냥 조금 가축? 이거랑 목축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축을 키우는 정도하고 목장을 운영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규모가. 이건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 재산, 부자, 잘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발.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의 조상? 수금과 퉁소. 뭐예요? 악기잖아요. 악기. 음악, 문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요, 구리, 쇠 이런 기술, 구리와 쇠를 만들어서 이걸로 뭔가 이렇게 장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장인이 된 거죠. 장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구분할 때 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거 구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구라예요. 성경의 역사는 철기와 석기와 이 청동기 문화가 다 거의 같이 시작된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띵 하십니까? 네, 성경의 역사는 그래요. 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다음 넘어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태초부터 철기 문화는 청동기 문화와 함께 발전됐다. 그럼 여러분 두발가인이 없던 철기를 만들었어요. 없던 청동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뭐예요? 철. 강한 거잖아요. 강한 거. 철로 뭘 만들어요? 무기도 만들고 농사 짓는 도구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 강력한 철기, 강력한 무기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나를 지키고 적군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철기를 갖고 있다,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강해진다, 힘이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인이 노 땅에 가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축업을 통해서 부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문화, 음악과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그 뭐 농기구를 만들고 이러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얻고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화려한 세상 문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또 강력한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너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해지고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는 자로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놋 땅입니다. 놋 땅에 거주했는데 놋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방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황하다, 떠돌다, 탄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가인의 가문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말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 문화 다 누리고 있어요. 떵떵거리며 지금 살고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보여지기에는 잘 나가고 있는데 막상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놋이라니까요. 방황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게 본질이고 그게 뿌리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그 깊은 그 뿌리 속에는 그 심령의 깊은 뿌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탄식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자기 정체성이 없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풍부하니까 그냥 즐기며 그냥 사는 인생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마음과 영적인 것은 뭔가 공허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실컷 놀다가 밤중이 되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그런 인생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인의 인생 하나님 앞을 떠난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했고 스스로를 지켜보려고 했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어디를 떠났다고요?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앞을 떠난 게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슬픔과 탄식과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동산,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의 뜻은 기쁨,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에덴은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서 막 먹을 게 많아서 그 기쁨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였다고요. 사실 지금 에덴 동산 벗어났으면 거기에는 뭐 다 사막이고 다 광야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태초에 오염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풍부한 도시라고요. 근데 왜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왜 우울하고 슬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구원이 갈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고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법칙을 깨트리고 창조주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고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우연히 사람이 됐다면, 그걸 믿는다면 알아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고 분명히 나에게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 분만 있어요? 난 다 믿는 줄 알았더니 우리 김 집사님 혼자 믿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좀 더 확신 갖고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안에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국 가인의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만족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감, 안정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안정감, 평안함,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뭔가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내 깊은 곳에서 날마다 탄식이 터져 나오고 내 인생이 걱정이 되고 한심스럽고 막 이렇다면,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뭐 뜻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과 안정감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요것만 잘 되면, 요 사업만 잘 되면 그럼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더 이상 뭐 부러울 것 없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헌신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형통하고 번창할수록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돼 있고요. 그것들을 쫓아갈수록 마치 과인과 같이 보기에는 성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보기에는 내가 뭐 잘 나가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그 공허함, 그 불안함, 그 탄식, 삶의 어떤 그 무의미함,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헛된 인생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1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막 바쁘게 집안도 못 챙기고 애들도 못 챙기고 그냥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 현실의 모습 아니겠어요? 현대인의 모습들.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왜 헛돼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된 거예요. 아니 집을 세웠는데 성을 세웠는데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 집을 세웠잖아요. 성을 세웠잖아요. 뭔가 이루어놨잖아요.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축복과 어떤 그 부와 어떤 그 영광의 자리 다 다른 사람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다 헛된 거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큰 병이 걸렸어. 사고가 나서 막 장애를 입었어.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열심히 막 밤낮 막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이 펴질 줄 알고, 그럼 좋은 직장 가면 내 인생이 이제 뭐 행복해질 줄 알고 막 밤낮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헛되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다 대학 붙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좋은 회사 취직해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 속담에 죽 써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 하나님 앞을 떠나면요. 잠깐 동안은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역시 내가 옳았어. 이렇게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가인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그 무엇을 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헛된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잠언 2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물에 뭐가 달려있대요? 날개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아차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갔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혹시 매미 이런 거 잡아보셨어요? 새 이런 거? 매미 잡기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요즘은 매미채가 있으니 그렇게 잡지만 제가 어렸을 땐 매미채 없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매미채 잠자리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서 잡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쌀이나무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파리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갖고 잡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미줄, 해보셨구나. 거미줄을 찾아가서 그 동그란 데다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이제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잠자리 그 매미로 딱 잡는 건데
일회용. 한 번 잡고 나면 또 거미줄 코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매미는 이제 그렇게 잡는데 그렇게 안 잡을 거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낮은 곳에 내려와 있는 매미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기어 올라가서 매미 못 잡아요. 다 날아가니까. 막 매미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새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막 기다리고 애써서 딱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실에다가 이제 그 다리, 매미 다리 묶어가지고 이제 딱 내 방에 딱 묶어놓고 이제 파닥파닥 이제 그렇게 갖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 잠깐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제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게. 내가 얼마나 애써서 저거 잡았는데 에이씨 막 이러면서 굉장히 허무감과 상실감과. 여러분 우리 물질이 그렇다라니까요. 물질이. 여러분 열심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막 그냥 뭐든지 하잖아요. 돈 그렇게 모아도 늘어나는 재미 있죠. 막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막 늘어나고 동그라미가 늘어나고 그럼 막 재미가 있죠. 야, 역시 막 그러면서 막 플렉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그 재미 얼마나 좋아요. 돈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거 정말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는 순간 벌써 다 개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안정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계속 공허하고 불안하고 뭔가 인생에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그렇다니까요.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식상한 것 같지만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 정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말씀이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분들, 그냥 그런 소린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 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분들, 탄식할 날이 옵니다. 다 날아갈 날이 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왜 목사님은 축복을 안 해주시고 저주를 하시나요? 저주 아닌 거 아시죠? 예방주사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런 슬픔 당하지 마시라고. 왜? 이건 정해진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정해진 법칙이니까 뻔히 그 길 가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전 집사님이 아멘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혹 다 그걸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도,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른 뼈도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생기를 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부르고 계신다니까 왜 부르시겠어요? 회복시키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 준비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면 진짜 믿음으로 좀 아멘 하세요. 아멘 시키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을 졌어요? 왜요? 뭐 다 맞는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니까 무거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이 무거운 짐 벗겨지고 그 수고가 그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에 수고하는 자들, 많은 것들을 이미 날려버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축복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 가인처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지점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지금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길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더 친밀하게, 더 밀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성이한테 어제 자기 전에 물어봤어요. 지성아, 너는 교회를 왜 나가니? 지성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지성아, 너는 교회를 왜 나가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밥을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거 아닙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아니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도 그 대답을 듣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걸 아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했죠. 그럼 너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지성이는
내가 너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대답이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성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뭔가 보여야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아는데, 물론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신다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잘 들으세요. 오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태도가 나의 인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가요? 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결국은 내가 결정지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치 않습니까?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정권이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밥 먹여주고, 비싼 밥 먹여주고,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좋은 경험 시켜주고, 비싼 학원, 과외 보내주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무조건 돈 벌어. 돈 벌어. 가인의 길이라니까요.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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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 뭐든지 다 돼. 공부해. 이게 다 가인의 길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한다면, 그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만 만들어준다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문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 없는 족보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족보를, 계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담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의 뒤에 오는 후손과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과 기쁨, 그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